할렐루야. 복음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 하는 그런 무신론자, 불신자들이 많습니다. 2007년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한 무신론자가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리처드 도킨스라는 생물학자가 종교에 대해서,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신은 없다, 신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책으로 써서 출판을 했는데 파급력이 엄청났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무신론자들이 열광했습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이 이 책을 보고 또 회의가 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책이 나오고 한 4개월 뒤에 또 이런 책이 나왔어요. 이 도킨스의 망상, 이 책을 쓴 앞에 있는 하나님을 부정했던 무신론자의 책이 얼마나 형편없는 책인지를 세상에 알린 그 무신론자의 그 글을 비판한 그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앞에 이 도킨스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기독교를 비판한 그 내용들에 대해서 너무 근거가 빈약하다, 마치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를 가지고 글을 쓸 만큼 너무 논리가 부족하고 성경을 알지도 못하면서 이 수박 겉핥기 정도로밖에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는가, 그런 내용의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잘 알지 못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 생각도 없고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일단 부정합니다. 하나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특히 비판을 하는데, 이 기독교가 인류에 이바지한 많은 긍정적인 영향력들, 선한 영향력들을 다 삭제시켜버리고 그냥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늘어놓습니다. 제가 앞에 언급했었던 그 리처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을 제가 오래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만, 정말 기독교를 몹쓸 종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이 그렇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지만 일단 부정하고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오늘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냐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9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어디에 보임이라? 그들 속에, 하나님이 사람들 마음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장치를 누구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넣어 주셨습니다. 양심이라고도 하고, 칼빈은 이것을 종교의 씨앗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종교의 씨앗이 무엇입니까? 종교심, 하나님에 대한 의식, 하나님의 심판과 뜻에 대한 의식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조금 번지수를 잘못 잡기는 했지만, 어떤 종족들은 전혀 문명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라고 무엇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의식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을 통해서 20절에 보시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무엇에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늘의 천체를 보면서 자연 만물을 보면서 사람의 신체를 보면서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자연 만물을 통해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종교의 씨앗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음에도 왜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것입니까? 18절 말씀 보시면 노란색 부분에 진리를 어떻게 합니까? 막는 사람들, 진리를 막아버립니다. 눌러버리는 거예요. 외면하는 것입니다. 고집을 피우고 억지로 누르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왜 심판을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알만한 것을 주셨고 마음속에 내재시키셨음에도 그것을 끝까지 부정하고 누르고 외면하며 살기 때문에 결국은 다 심판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라고 하지만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끝까지 외면하고 부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 하나님을 부정하고 외면하는 모습은 이제 더 큰 죄로 나아갑니다. 22, 23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아닌 이 우상, 썩어질 우상, 동물 모양의 우상 이러한 것들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는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정하고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교리로 유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실 때에 사람들은 더 큰 죄에 빠집니다. 28,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많은 죄의 목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셨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셨을 때에, 유기하셨을 때에 더 큰 죄로 빠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7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계속해서 죄, 악한 죄로 사람들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사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결국은 사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형임을 알면서도 죄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더 죄에 빠져가는 인류의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사형,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주변의 무신론자들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되게 답답하고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 저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사나? 왜 저렇게 부정적일까? 왜 믿지를 못할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지금 다 똑같은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부정하고 하나님 외면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누군가를 통해 이끌어 주셨고, 또 교회에 왔을 때에 말씀이 들리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생각을 열어 주셨어요. 목사님의 설교가 들리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지게 해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원래 나의 모습을 볼 때에는 이 로마서 1장의 모습만 보면 소망이 1%도 없는, 0.001%도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16절 말씀 보시면 노란색 부분에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복음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시는 거예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믿음을 통해. 믿는 것도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다시 보시면 내가 복음을 뭐하지 아니하노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가장 자랑하고 싶고 전하고 싶은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나는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자랑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특별히 로마서를 통해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충만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이 소망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리처드 도킨스의 책을 읽으면서 막 화가 막 났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를 쓰레기 종교처럼 취급을 하고 이렇게 비난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악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해지면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셔서 저도 저분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비난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충만하면 감사하게 되고 복음으로 충만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복음으로 충만해서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긍휼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소망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부정하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거저 주시는 선물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충만하여 감사가 회복되고 사랑이 충만하고 긍휼이 넘쳐서 사도 바울처럼 주의 복음을 더 많은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주로 섬기시는
권사님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항상 건강 붙들어 주시고 온 가족이 주 안에서 건강하며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 또 우리 원로 목사님 주님께서 강건함을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이 새벽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